9월 30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1절 말씀. 그때의 때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개혁의 마지막 마무리 단추를 닫는 그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말씀을 이어서 갔지만 이 토요일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의 중간에 비어 있는 그리고 그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에 이 본문들을 요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적이죠. 바로 이방인이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하나님의 성전과 건축, 성벽과 이 건축의 과정도 방해하고 느헤미야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근데 그가 어느 주석에서는 혈연 관계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어쨌든 도비아와 엘리야십이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를 도비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요, 거기에서 그걸 개혁하는 장면들이 나왔죠. 토요일 날은. 근데 이 창고가 그냥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창고냐면 11조로 거둔 곡식 그리고 기름과 새 포도주를 보관하는 이 물건들이 제사장들에게 사례비로 사용되던 물품을 보관하던 장소가 바로 도비아가 불법 점유를 했던 그 장소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 그 창고 안에 그런 11조와 하나님의 예물들,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물류가 많았다면 아마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막 저항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거기 물건을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저항을 했고 불평을 했던 내용이 없던 걸로 봐서 그 공간은 비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원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습관이 약화됐어요. 율법 포로 생활하니까 율법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미국에서 살면 미국에서 살아만 남아야 되고, 중국에서 살면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돼. 일본에서 이 나라에 퍼져 살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냥 습관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율법 의식이나 이런 것들, 그들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산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왜 그렇게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을 키우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훈련하고 쉬었다가 또 훈련하고 막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10장에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의 드라이브를 막 걸을 때예요. 11조 예물 헌물 잘 드리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로 몇 년 동안 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왔는데 그 개혁의 모든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공무상 페르시아로 가 있었던 느헤미야의 그 기간 동안 다 숲으로 돌아가는,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물도 드리지 않고 11조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도비아가 불법 점유했던 그 창고가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례비가 있다 없다?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 농촌으로 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뭐 제대로 된 토지와 뭐 제대로 된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촌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화가 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너 하나님의 성전 포기할 거야? 이대로 두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민장들을 막 혼쭐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예물과 헌물과 11조를 드리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것에 임명된 자들 셀레냐 그리고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부다야 삭굴의 아들 하난 그 4명이 임명돼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정해진 세수가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상화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정상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이 영적인 생활에 나태해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5절 22절 왜 이걸 하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어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식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쾌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18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아주 그냥 단언컨대 아주 독한 메시지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고 못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추 바로 외국인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 참 그 엘리야십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이 대제사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서는 맨 위부터 리더십부터 맨 끝까지 다 그냥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국제 결혼을 했는데 이 국제 결혼을 했으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언어도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언어를 몰라요, 아이들이. 어머니는 이방 여자들이죠. 아스도 뭐 여러 가지 여신들, 뭐 아스도다, 뭐 여러 우상들이 창궐했던 그 지역의 이방 여인들이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이방의 문화의 영향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유다 언어를 모르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유다 언어를 모르니까 자녀들이. 그러면 어떤 단절이 옵니까? 믿음의 단절이 옵니다. 신앙의 단절이 옵니다. 그죠? 그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십시오.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고 막 폭행하고 막 그 정도로 느헤미야가 격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어떤 하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단합을 위해서 언어가 하나여야 하듯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언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언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국제 결혼이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는 그 불신자를 위해서 때로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결혼을 시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와의 결혼? 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믿음의 다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 얼마나 많다라는 거. 그러나 그 십자가를 또 피하면 안 되죠. 내게 주신 저희 가정에도 저희 아버님이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결혼은 생활 한 15년, 16년 차 되지만 매 내려갈 때마다 아버님께 최선을 다 내려가서 최선을 다하면 아버님의 눈높이, 그 아버님과 어떻게 하면 원하시는 아버님에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위로서 이 사위의 이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그래 사위가 목사니 내가 믿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눈물의 흘림, 피눈물의 흘림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시고 불신자와 그리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역할 감당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독이 느헤미야는 그 총독으로서 자기 재산을 썼어요. 역대 이 총독들이 다 수탈을 했지 자기 재산 써가면서 자신의 동포를 돌보는 총독? 야, 이거 은혜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행정적인 일들. 건축을 하고 치안을 확보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또 건축하는 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앞서서의 본 말씀, 제사장들의 그 사례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도전받는 부분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나태하고 게을러서 준비되지 못해서 힘들지는 아니하신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 내가 직장, 세상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 너무 직장 생활과 교회 일을 너무 하다 보니 가정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자녀들을 돌보고 우리의 가정들,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 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상황이 변했네, 변질됐네, 무너졌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부족한 정치적인, 다시 부족한 행정적인, 다시 부족한 제사장들의 삶을 돌봐줘서 교회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느헤미야의 개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비어있는,
그리고 나의 나태한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죄악된 문화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 지금 부족하고 또 개혁되어야 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모든 부분들이 성숙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